이번 영분별과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데요. 마지막에는 한마디 해달라 그러면은 계속 사랑만 얘기하셨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사랑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영분별 어떻게 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요. 사람이 이게 말을 할 때는 영의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짓의 영이 씌어가지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셔가지고 성령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요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막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 우리는 미혹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혹이 되었다. 미혹의 영한테 씌어져 가지고 따라가는데 그 사람들의 결과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잘못된 사망의 길로 빠져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이 말을 듣고 이제 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삶의 뒤를 뒤돌아볼 때에 거기에는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 있고 어디로 들어가게 되느냐면은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거짓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이 말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좀 분별을 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사도가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분별을 하여라. 왜 분별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것은요 이성으로는 잘 분별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이 분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의 생각, 이성 있잖아요. 이성, 우리의 이성 속에 있는 감정 이런 것들로는 절대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는 법을 지금 우리들한테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심 이후부터 그 수많은 거짓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잘못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데요.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게 참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서 저 불교 쪽에 가 있다거나 무슨 다른 종교 쪽에 가 있다거나 이러면은 참 우리가 괜찮을 텐데 이것이 우리 교회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너무나도 우리 가까이서 이것들이 이 존재를 하는데 참 다 예수님 믿는 것을 표방하면서 나오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그래서 이게 사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지금 확실히 분별하라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는데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
성경님이 참을 사람을 통해서 말할 때 언제나 사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으로서 알지니 하는 것은 이것이라는 것은 이로서는 다음번에 내가 얘기하는 그것으로서 너희들이 알게 된다. 너희가 이로써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있어요. 자, 여기에 이 사람이 성령의 말을 하는 것인 성령을 힘입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바로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서 우리 예수님이 사셨고 육체에 계셨다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는 이런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을 하는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인을 하는 이성이 아닙니다. 시인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인을 하는 영이라고 속에서부터 그것을 시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에게 속한 영이고, 그 다음에 속으로부터 이 영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이 영은 사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는지 육체로 오시지 않았는지 이성으로는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고 하니까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내가 내 친척도 믿고 내 아버지도 믿고 어머니도 믿으니까 나도 그렇게 믿는구나 하는 이것을 가지고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성이 백날 알아봤자 다 소용없어요. 뭐가 알아버려야 되느냐 하면은 이 영이 알아야 돼. 그 속에 있는 영이 그것을 알아야만이, 그래야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영이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영이 알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성령님이 그의 영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자고 있는 잠자는 영을 깨워가지고 그 깨운 그 영을 갖다가 깨워서 이 성령님의 생각하고 그 영의 생각이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이 되어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각이 어디로 떠올라야 되느냐 하면은 그의 이성 속으로 떠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의 생각이죠. 이게 이 생각 속으로 떠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면 속에서 저 깊숙한 곳에서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그 속에서 주는 그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내면으로부터 떠올라가지고 그것을 그냥 저절로 내가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요, 이게 내가 본능적으로 알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그것이 나한테 그렇다는 것을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냥 내가 겉으로 믿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실 때 생명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영이 내면적으로 아는 이것이 우리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이거 보세요. 영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의 생각이 참 수많은 이 영들이 여기에 생각을 가져다 줄 수가 있고, 영들 중에도 이게 거짓의 영, 아까 얘기한 거짓의 영이 있어요. 거짓의 영이 생각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생각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거짓의 영 이외에 작동자인 귀신들이 생각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각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하면은 육체라는 것이 나에게 생각을 또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근데 육체라는 것이
그래서 또 이 여러 가지 이 환경이라는 것, 환경이 우리들한테 이 변할 때에 육체와 환경이 반응을 해가지고 생각을 또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나한테로 다 들어오는데 이것이 다 나에게는 무엇으로 느껴지느냐면은 나의 생각처럼 느껴져요. 이것이. 그러나 이 생각이요, 나의 생각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 이 나의 육체로부터 들어오는 생각이 나의 생각이 아니에요. 환경으로부터 작용해가지고 들어오는 생각이 나의 생각이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나의 생각이냐면은 나의 영으로부터 들어오는 생각, 이것이 진짜 나의 생각입니다. 진짜 내가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탄생시킨 하나님의 아들인 나, 그게 이것이기 때문에 요 생각은 성령님하고 교통을 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속에 들어와서 내 영을 깨워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생각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서로 성령님의 생각하고 영의 생각이 같아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한테 생각을 불어넣어 줄 때 그것이 나로 내 생각처럼 이게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거짓의 영이 생각을 불어넣어 줄 때도 내 생각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나한테 떠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경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경의 말씀. 경의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만이 어떻게 이 분별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것이 성경에 위배되는구나, 이것이 성경에 악취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속에서 이런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이건 하나님의 생각, 이건 나의 생각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구나 하는 것을 분별을 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영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이 생각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령님의 생각에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그 말을 갖다가 분별을 할 줄 알아가지고 그 말에도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 하면 바로 이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도 역시 이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성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지식이 있으셨고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똑같았는데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 속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이 성령님이 예수님한테 생각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주시는 이 생각에 우리 예수님은 100%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올라올 수 있지만 육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100% 성령님은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갔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본능적인 순종이 되신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정말 이 육체의 사람이 이룩하기 힘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우리 예수님이 이루셨던 것을 그걸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이 순종을 통해 가지고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순종의 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본능적인 순종의 도라는 겁니다. 이게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님한테 우리가 순종을 함으로써 따라가는, 그래서 이런 순종의 도, 내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세계는. 그런데 내가 성령님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육체의 생각을 따라간다든지 환경이 주는 생각을 따라간다든지 귀신이 주는 생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한테도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정신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고 육체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육체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갔을 때 이제 이 불순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육체를 따라갈 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타나게 돼요. 불순종한 육의 결과물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육의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을 좋지 않은 방향으로 자꾸만 끌고 가는 그런 결과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이 시간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 순종의 완벽한 순종의 도를 우리들한테 보여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이와 같이 영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진리의 말을 하는 이런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이 이 완벽한 순종의 도를 알고 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능력이에요. 순종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겠어요? 못된 우리가 육체가 얼마나 이게 자기 주장이 강한데요. 아는 것도 많고 잘난 것도 많은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성령님에게 이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한테 처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분별을 하는데 어떻게 영을 분별하느냐 하면 바로 이것으로서 영을 분별할 수 있다.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님 그리고 우리의 영 바로 나의 영이 이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는지 아니면은 참을 말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겉으로 내가 그 사람한테 동의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성이 동의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껍데기죠. 영에서 드러나온 영에서 이성한테 생각을 줘가지고 이성이 그것을 표출을 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진짜가 되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내가 이성으로 내가 여기에 동의합니다. 아니면 내가 여기에 동의합니다. 한다 그래서 동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자, 이런 것들 우리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완벽한 순종의 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순종의 능력이 이 사실상 우리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게 되면은 성령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의 말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바로 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절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에이 내가 너한테 순종하냐 하기 싫다 거꾸로 가지만은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요. 딱 순종합니다. 왜? 속에서부터 하라고 하거든요. 그게 벌써 속에서부터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왜 두 아들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있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은 한다 그래놓고 안 하고 둘째 아들은 안 한다 그래놓고 하는 이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비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성으로는 내가 한다 그래놓고 속에서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성으로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려면 했는데 속에서부터 자꾸 하라고 이 생각이 올라오게 되면은 내가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순종의 능력이다 하는 것. 그래서 겉으로 봐가지고 사람을 우리가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속으로 영으로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좀 분별을 하려면은 그래서 이게 좀 영적 성장이 있어야 돼요. 이 영적 성장이 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영적으로 어린 나이가 되면은 이게 잘 분별이 안 돼요. 어린 아이들은 이게. 근데 영적 성장이 있으면은 좀 장성한 자가 되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말을 딱 하게 되면은 벌써 이게 하늘로부터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데로부터 나오는 건지 내가 모르려고 해도 자동 분별이 돼요. 본능적으로 알아버려요. 희한한 것이 여기서 막 예수라고 아무리 막 떠들고 좋고 막 이래도요 벌써 속에서부터 그냥 이게 안 맞아요. 이게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로 탐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속일 수가 없어요. 탐지가. 이성으로 말하는 사람도 지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영적인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지식으로 막 얘기를 해버리면은 속에서부터 탐지가 돼요. 다 알아버려요. 속에서부터.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영의 말을 이 사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속에서부터 저항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저항이 일어나는 거죠. 왜? 딴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은 영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의 말을 백날 해봤자 다 소용없어요. 이거는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지식의 말은 대학에 가서 하는 거죠. 여기에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바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영의 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의 말씀을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성장, 영적으로 이 장성한 자가 되어야만 돼. 이 장성하지 못하면은 내가 지식을 말해도 그런 줄 알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뭘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죠. 이게 살다 보면은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영의 세계가 지식의 세계를 이겨요. 그거는 뭐 법칙처럼 이겨버리는 겁니다. 이런 세계에 있으면 속에서부터 생명력이 쫙 쏟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그냥 솟아나가지고 우울한 생각들 이런 세계에 있으면 우울한 생각이 찾아오죠. 환경이 쫙 바로 치고 들어오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잘 알아요. 귀신들이 진짜 귀신이야. 걔들이 잘 알아가지고 바로 치고 들어가가지고 뭐가 안 되면은 환경을 쳐다보기 때문에 우울한 생각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우울한. 그러면은 내가 이거 예수를 믿는 건가 마는 건가 이런 식으로 막 나중에 그렇게 돼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영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영적 성장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요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외에 딴 게 없어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겁니다. 이게 그래야만이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말씀을 딱 읽다가 보면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예, 그런 깨달음의 말씀들이 나한테 막 이게 영 속에 막 차곡차곡 쌓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막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할 때 그냥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들한테는 너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큰 집회에 가가지고 벼락치는 깨달음을 깨닫는 것보다 이 성경 말씀을 꾸준히 매일같이 읽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내가 깨달아가는 그런 이 삶의 자세, 그게 매일같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 있잖아요. 띄금띄금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끝나고 나면은. 사람들은 단번에 뭘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이 영어로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하고 예수님을 이 영으로서 알지 못하면은 그게 바로 그것으로서 구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 내 영이 그것을 시인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닌데 그게 바로 곧 적그리스도의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적그리스도의 영, 혼미케 하는 영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중간지대다. 나는 예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이게 없어요. 세상도 아니다 나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은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면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우리가 한 말을 너희가 들었다.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구약의 말씀 적그리스도가 온다 하는 적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그런데 나는 너희들한테 말을 하는데 오리라는 적그리스도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부터요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줘요. 그래서 교회 속에 이게 얼마나 많이 숨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이단의 영이 전부 다 여기에 속한 거예요. 이단이 왜 이단으로 빠집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도 이단으로 빠져요. 뭐 대학 교수들, 뭐 대박사들,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빠져요. 이단으로. 왜 빠지는가? 영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의 영이 그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를 올려가지고 그것이 자기 진짜인 줄 알 착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빠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합니다. 자, 영을 분별하라고 한 사도 요한은 이제는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한테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들을 이긴 자들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누구를 이겼느냐 하면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이긴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승리, 언제나 우리 이 성령님은 승리의 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꼼짝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이긴 자들한테.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보다 크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거기서 나오는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뭔 줄 알아요? 이들 입속에서는 자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 사람한테 들어갔다고 할 때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뭐냐면 세상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은 무엇인가? 세상은요 먼저 자기가 높아지려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가 높아지려는 생각으로 차 있어요. 그 다음에 돈으로 차 있어요.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뭘까? 이 재물을 어떻게 하면 모을까? 이런 돈 버는 것으로 차가지고 인생을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권력입니다. 이 권력을 어떻게 하면 추구할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명예입니다. 명예. 이런 것들. 내 이름을 한번 날려볼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종교적인 이적을 행하면서, 뭔가 한번 마술사와 같이 내 자신을 한번,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나가지고 탤런트라든지 방송으로 나가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뭘 한다 그러면 수백만 명이 막 몰리고 다 그러는데 이것이 뭔가 전부 다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게 이 세상 쪽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 본능적인 세상의 본능이 원래 그래요. 이게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것이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악한 것들이 그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을 집어넣어줘가지고 이거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일리 가라. 이쪽을 모르고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만 가다 볼 것 같으면은 세상에는 뭐 신나죠. 잘 나고 뭐 어떻게 성공을 해가지고 텔레비전 출연도 하고 막 이러면은 막 무슨 빨간 카펫인가요? 이런 거 막 밟으면서 막 들어가고 막 이럴 것 같으면은 폼 잡고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그것만 알았다 그러면은 참 끝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건데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것이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말만 해. 이게 만나면은 다 이런 말만 해. 남자들 만나면은 다 여기다가 이제 또 육적인 거 들어가죠. 육적 본능. 육적 본능의 말들을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세상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러면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게 좋다고 듣는 거예요. 이게 서로 같이 같은 편이 되는 거죠. 교회 안에도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권력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명예가 있고, 교회 안에도 돈이 있고요. 예. 이것을 믿게 되면은, 이것을 추구하게 되면은 자기네들끼리 뭉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냐면 파당이 만들어져 버린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세상이 존재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철저하게 무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진짜 교회가, 이 분별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바로 그런 사람들은 분별이 돼요. 이게 분별 안 하려고 해도 분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이제 파당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들이 파당을 지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런 것이 생기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것을 무실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 하나님 말씀 선포해가지고, 여기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쪽으로 옮겨가도록 해야 된다. 니골라당이 그거 아닙니까? 이 니골라당. 니골라당이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교회에 있던 사람들인데 자기네들이 자기네 파당을 지어가지고, 이 세상의 말을 하다 보니까, 이 파당을 지어가지고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니골라당이 얼마나, 교회를 갖다가 어지럽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매일같이 성경 공부하라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기서 주장하는 게 그런데. 안 하면 편하고 좋지만, 하면은 더 좋아요. 그래서 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성경 프로젝트를 하라고 하는가 하는 것은,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읽었으면은, 그냥 성경이 이게 탁 깨달아지고, 깨달으면 말씀이 쫙쫙 있고 이러면은, 그냥 읽으셔도 돼요. 프로젝트 이제 졸업하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될 때에는 요걸 이제 들으면서 성경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여기서 하실 때는 무슨 말씀, 요 말씀을 받으셨구나. 요 말씀을 얘기하셨구나. 요 말씀을 받으셨구나. 요런 것들을 하면서 훈련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그거 한 몇 년 하다 보면은 이 훈련이 되어가지고 나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졸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교 보면은 왜 조교가 있습니까? 조교가 교수 밑에서 계속 교수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무슨 논문을 어떻게 읽으시고 논문을 읽은 다음에 어떻게 이 논문을 만들어내셔가지고 어떻게 발표를 하고 이런 거를 옆에서 시다 노릇을 하는 거죠. 이게 시다 노릇 하면서 이 논문 찾아주고 저 논문 찾아주면서 자기도 한번 교수님 읽으신 거 한번 읽어보고 교수님이 이거 읽으시고 이런 글을 내셨구나 하고 이런 걸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막 읽어보는 가운데 그거 한 3, 4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기도 저절로 이렇게 논문을 쓰는 거구나 하고 논문 쓰는 법을 아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논문 못 써요. 논문을 잘 쓰는 어떤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은 이게 사회과학 논문인데 나는 자연과학 논문 안 써봐가지고 이게 써보면은요 이게 벌써 잘 썼는지 못 썼는지 바로 분별이 돼요. 이게 그거를 알 수 있는 지식의 세계가 열려버렸기 때문에 그거와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막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깨달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일을 시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무나 일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6절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거 보세요. 속한 자들은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하신 거 알아들으면은 그러면은 우리 같은 편입니다. 못 알아들으면 같은 편 아니에요.
뭐, 그 같은 데 가지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알아들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이로써 아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정말 못 알아들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딱 시작되면은 졸려요. 졸려가지고 막 하고 말씀 딱 끝나면 딱 깨요. 참 희한하죠. 그런 거 보면. 그건 또 어떤 것일까? 이런 게, 이게 영이 방해하는 거죠. 악한 것들이 말씀 못 듣도록 딱 방해하는 그런 거죠. 그게 참, 그게요, 물밀듯이 졸음이 쏟아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나는 정말 안 졸고 싶은데, 물밀듯이 쏟아져가지고. 그런데 희한하게 끝나면은 말짱하겠다. 참, 이 악한 것들이 얼마나 이게 나쁜 놈들인지 모르는데, 이 참 허술한 놈들이 또 악한 놈들이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 이것들이. 정말 유치한 놈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을 여기서 이제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어떤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한다. 남녀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사랑을 한다. 사랑을 할 수 있을 때는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라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이 사람이 비로소 알 때 그가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안 그 사랑을 그가 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원래 본능적으로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속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면 비로소 이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 이걸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씀을 하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바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살리셨구나 하는 그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셔서 죽이셨다는 것은 엄청난 큰 대가를 지불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니야, 나를 위해서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그렇게 기록되어 가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 혼자만 세상에 있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펼치시고 나를 구원하셨겠는가?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게 양 99마리하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한테 관심이 있는 것이지 99마리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세상에 혼자 떨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바로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그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한테. 이와 같은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사랑, 이 사랑을 우리들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것을 포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을 너희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래서 우리 베드로라든지 이런 순교한 사람들은 그래서 죽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지만은 예수 믿는데 내가 좀 이 소중한 것을 나한테 포기하라면은 내가 할 수 있겠는가? 나는 할 수 없어요. 왜?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데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사랑의 능력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나의 것을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소중한 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요? 나는 포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능력을 주시면은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생겨버리는 거예요. 생겨가지고 내가 그것을 포기를 할 때 그때 비로소 이 사랑의 속성이 우리들한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이 포기하는 거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가 되어서 이게 하나님이 가끔 우리들한테 일을 시키실 때 이렇게 포기하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 나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성령님한테 여러분들 의지를 하셔서 성령님 주시는 능력으로 포기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내가 이 정말 소중한 이걸 진짜 포기를 했어요. 이것이 아들이 될 수도 있어요. 엄마들은 아들 꼭 끼고 이거 절대 놓을 수 없는 아들, 내 아들 최고의 아들 이거 이런 또 뭐 이 재산도 될 수도 있고 직업도 될 수도 있고 오만 가지 뭐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이 다 있겠죠. 아브라함한테는 아들 독생 또 아브라함한테는 아들을 했죠. 이삭. 이거를 성령님을 힘입어 가지고 나는 포기할 수 없죠.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요? 성령을 힘입어 가지고 이것을 포기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은요. 이거는 엄청난 소리죠. 이게 난 모든 걸 다 잃어버렸구나. 그런데 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은 어떤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느냐면요. 여기 하나를 포기한 나한테 이것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100배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환경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질 못해요. 환경이 이 사람한테 그냥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돼버리도록 해버리는 거죠. 이 환경이. 그래서 이 포기가 이렇게 중요한 거다. 성경이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비밀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딱 포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헤엄을 치기 시작합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헤엄을 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 세상이 그를 이제부터는 막 그 앞에다 불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과부가 어디입니까? 저기 연복계에 자기 생활비 다 넣었어요. 두렙돈을 넣었어요. 이 두렙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여인이 생활하는 생활비 전부였어요. 생활비 전부를 넣어서 이제 생활할 수 없어요. 생활할 수 없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생활을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렙다에 있는 엘리야의 시대의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남은 밀가루통에 밀가루 조금하고 그 다음에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때 이거 해먹고 마지막으로 죽으려고 했어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거 나한테 해달라. 내가 먹고 죽으려고 한 건데요. 그런데 그거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자기는 못 먹고 자기하고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못 먹고 해줬어요. 해줬더니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밀가루통에 밀가루하고 기름이 더 이상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다. 여러분 이 비밀의 세계 이 길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느 순간 여러분들 하나님 어떻게 시험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없어요. 저는 이 말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것을 딱 통과를 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그야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이 세계 속에 들어가서 헤엄을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를 포기했을 때 100배를 주신다는 그 말씀이 진짜 현실의 세계 속에서 쫙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비밀의 세계가 있다. 아 진짜로 진짜 100배라는 것은 진짜 100배가 아니고 무한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배에 그것보다 배의 결실을 아들 포기해보세요. 100명의 아들이 생깁니다. 엄마들 특히 우상 포기하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놈들아 우상 있지 않느냐. 우상 포기하라. 우상을 포기하는 순간 엄청난 그런 이 100배의 그거보다 소중한 것들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이 위대한 비밀의 세계를 이 시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면서 성령님을 힘입어서 포기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